오늘 강의 제목은 금강경의 사분 제목이 뭐죠? 묘행무주군. 묘행무주입니다. 묘한 행, 무주, 머무름이 없는 묘한 행입니다. 이 내용, 사분의 내용의 핵심이 뭐냐 하면은 보살은 마땅히 머무르지 않는 보시를 해야 한다는 게 이 사분 내용의 핵심입니다. 이게 아마 사분에 들어간 첫 문장에 이 말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뭐냐면 보살은 무림이 없는 보시를 해야 한다. 이거 솔직히 보살님들 다 아는 말이죠, 그죠? 그리고 보살님들 스스로는 이 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조금. 그런데 제가 금강경 첫 강의를 할 때 이런 말을 했을 겁니다. 금강경을 공부할 때, 독송을 할 때 반드시 하나를 지켜라고. 그게 뭐냐면 질문을 가져가라고 하셨습니까? 금강경의 질문이 뭡니까? 2분에 나오는 겁니다. 그게 바른 깨달음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어저께 3분을 했고 지금 그 답이 또 4분에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이 4분입니다. 즉 질문이 뭡니까? 바른 깨달음을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답이 머무르지 않는 보시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이 뭐 말인지 아세요? 보시를 행하는 것만으로도 깨달음에 갈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는 있지 않습니까? 너무 이 경이 과장되게 보시를 말 그대로 유인하기 위해서 저는 이 글이 들어갔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보시를 행하는 것만으로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고 사실 체득을 제가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보슬님들은 제가 이런 말 해도 보시를 해가지고 어떻게 깨달음을 얻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 문구가 사실이라는 것을 지금 증명을 해 보일게요. 그래서 보살님들도 말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3분에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저상은 몸버려도 보시는 할 수 있잖아요. 말 그대로 보살님들이 할 수 있는 행으로서 깨달음을 구할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게 바로 이 4분입니다. 자, 그러면 왜 머물지 않는 보시를 행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느냐? 제가 그걸 이제 지금부터 증명을 해볼게요. 제가 증명하면 보살님들이 이해를 못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보살님들이 살아온 그 경험 중에 두 가지를 제가 예를 들어서 이 4분의 글귀가 정당하다는 것을 제가 입증해 보겠습니다. 자, 보살님들은 뭡니까? 성인이 돼서 다 출가 시집을 가고 아이를 낳았죠. 그죠? 다 아이 놓고 키우셨을 것 아닙니까? 자, 그런데 보살님들이 아이를 놓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젖을 주고 똥을 싸면 기저귀 갈아주고 오줌 누면 기저귀 갈아주고 아프면 병원 데리고 가고 끊임없이 아이를 보살피면서 키우잖아요. 예? 솔직히 아이한테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말 그대로 음식 젖을 주고 조금만 아이는 그렇잖아요. 불편하면 내가 울잖아요. 배가 고파도 울고, 예? 오줌을 싸도 울고 똥을 싸도 울고 아파도 울고 지가 불편해도 울고 조금만 불편하면 그냥 웁니다. 내 아이 입장에서는 짜증이 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웁니다. 그런데 부모 입장은 뭡니까? 끊임없이 주기만 줍니다. 끊임없이 줍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아이가 불편해서 울면은 아이를 보살피고 아이를 편하게 해주죠. 근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불편하고 짜증이 나도 아이가 울 때 그것을 해주고 나서 아이가 웃는 얼굴을 보면 보살님들은 행복합니까? 아니면은 짜증이 납니까? 행복하잖아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어머니는 자식한테 갓난 아이한테 끊임없이 주고 또 주고, 다른 말로 하면 베풀고 또 베풀고 또 베푸는데 조금 또 그 베품에 대해서 받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끊임없이 주는데도 그 아이만 보면 행복하다는 겁니다. 기쁘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있지 않습니까? 보살의 마음이고 부처님의 마음입니다. 부처님이 왜 항상 기쁜 마음으로 있지 않습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존재했는가 하면 끊임없이 주기만 주었는데도 항상 행복한 겁니다. 그 마음이 바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미 아이를 키울 때 경험했던 마음들이에요. 실질적으로 끊임없이 줍니다. 주기만 줍니다. 그런데도 기쁩니다. 아이일 때 보살님들이 주면서 단 한 번만이라도 이거 주니까 언젠가 받아야지 하는 생각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오로지 주기만 줬습니다. 그때가 보살님들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크죠. 학교 가죠. 공부 잘했으면 좋겠네. 1등 했으면 좋겠네. 좋은 대학 갔으면 좋겠네. 좋은 데 취직했으면 좋겠네. 말 그대로 그 주기만 했던 마음들이 보살님들의 그 최초의 마음이 변해갑니다. 이제 뭔가 있지 않습니까? 말로는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식들이 지 자신을 위해서 잘 됐으면 좋겠다지만 실질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그거는 부모의 욕망, 욕심입니다. 말 그대로 1등 했으면 좋겠네. 지를 위해서 1등 하면 좋겠죠. 아이 지 자신을 위해서 뭐 좋은 데 가면 좋겠죠. 그런데 문제는 부모 입장에서 그 마음을 바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조건입니다. 아이일 때 무조건 주던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이한테 뭔가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그 순간부터 아이와는 조금씩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도 행복해지지 못하고 자식도 행복해지지 못합니다. 여러분 진짜 행복은 있잖아요. 주기만 할 때입니다. 그 노래 있죠. 백만성인가 그 노래 가사에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주기만 하면 이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실질적으로 최고의 기쁨은 있지 않습니까? 줄 때입니다. 받을 때가 아니에요. 왜 줄 때가 기쁜지 다른 예로서 또 하나 설명해 볼게요. 이거는 보살님들이 이것도 경험했던 거예요. 뭐냐면 보살님들은 중매를 했으니까 이 부분에서 이해를 못하겠지만 이게 연애로 생각하지 말고 친구라고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젊었을 때 살아가면서 가장 친한 친구가 있고 그리고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을 다 가져봤을 겁니다. 근데 가장 친한 친구,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보통 어떻게 행동하는지 아십니까? 주려고 합니다. 받으려고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사랑하는 사람한테 내가 뭔가를 줬을 때 이 사람이 나한테 받는 걸 가지고 기뻐하는 그 상상만 해도 한없이 기쁩니다. 친구들한테 여러분 진짜 어린 시절에 아주 친한 친구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그 친구한테 내가 무언가를 줄 때가 기뻤습니까? 아니면 받을 때가 기뻤습니까? 물론 받을 때도 기뻤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내가 그 친구를 위해서 뭔가 준비해가지고 주면서 이 친구가 얼마나 좋아할까? 그리고 이 선물 안에 내 마음이
듬뿍 담겼으니까 이걸 받는 순간에 친구는 내 마음을 알고 그리고 나를 더욱더 좋아할 것이다 하는 그런 있지 않습니까? 기대, 설렘으로 줄 때 무한한 행복을 사실은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줄 때 우리가 느끼는 그 행복이 받을 때보다도 훨씬 크다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있지 않습니까? 지금 4분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4분에서 머물지 않는 도시를 행하라. 사랑할 때 한없이 줍니다. 그리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연애할 때는 있지 않습니까? 진짜 주고만 싶어요. 진짜 주고만 싶습니다. 매일 보고 싶습니다. 그냥 보기만 봐도 우리가 그렇잖아요. 말 그대로 보살님들이 아이를 키울 때 뭐 똥기지를 갈아주고 나서도 얼굴을 보면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와 똑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만 보고 있어도 행복해요. 그리고 진짜 친한 친구들 옆에 있기만 해도 사실은 너무 좋아요. 네? 이런 것이 바로 있지 않습니까? 주기만 하는 행복입니다. 주고 또 줄 때 느끼는 행복감이에요. 그런데 이런 행복들이 왜 전부 다 말 그대로 부처로 갈 수 있는 모든 길이 왜 다 차단되는지 아십니까? 아까 이야기한 대로 아이가 크면 아이한테 뭔가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자, 연애할 때는 있지 않습니까? 연애할 때는 말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받으려고 안 합니다. 주기만 줍니다. 한없이 주기만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완성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주기만 해가지고 사랑이 완성되면 그게 뭐죠? 그게 결혼입니다. 근데 결혼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안 줍니다. 받기만 받으려고 그래요. 안 줍니다. 그때부터 사랑은 금이 갑니다. 예? 말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주기만 줄 때 주는 마음으로 행복해지는 마음이 그게 바로 부처님의 마음입니다. 예? 주기만 주는 것, 끝없이 주는 것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주는 것만 하는 것을 기독교에서는 사랑이랍니다. 불교에서는 자비라고 합니다. 자비와 사랑은 대가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줍니다. 예? 그런데 이 제가 말한 두 가지 경험을 보살님들은 다 해보셨어요. 다 해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경험 속에서 부처가 되는 길이 있잖아요. 근데 부처는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깨달은 분이잖아요. 그래서 응무소주 머물지 않고 마땅히 머물지 않고 행업없이 보시를 행한다. 주기만 한다. 그것으로 부처가 될 수 있다니까요. 실질적으로 부처가 되면 받을 생각이 하나도 없습니다. 네? 우리가 아름다운 사랑을 이야기할 때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아가페적인 사랑, 무한대로 주기만 하는 사랑을 순수한 사랑이라고 합니다. 아가페적인 사랑은 받을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오로지 주기만 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주기만 하는 이 마음의 이 마음을 행으로 하게 되면 그게 바른 깨달음을 성취하는 겁니다. 그럼 제가 이제 이 두 가지 예를 들었잖아요. 자식한테 행했던 그 마음, 사랑하는 사람한테 행했던 그 마음, 그 마음대로 살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살님들은 제가 이 예를 들은 거 있잖아요. 이 예를 들은 그에만 또 있지 않습니까? 행을 국한시켜요. 아가페진 사람, 무조건 주는 사랑을 꼭 내 옆에 있는 내 가족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만 행하려고 그래요. 근데 부처님이 행하는 사랑, 즉 바른 깨달음의 행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가리지 않고 베풀고 또 베풀고 또 베푸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이 금강경에 있잖아요. 평범한 문구 속에서 사진이 있지 않습니까? 답을 찾아야 되는데 왜 답을 못 찾냐면 실질적으로 제가 이야기해 드리면 다 알잖아요. 다 경험해 온 삶이었습니다. 근데도 그 길을 안 가는 이유는 뭐냐면, 자, 제가 금강경을 이야기하면 보슬님들은 오늘 있지 않습니까? 법을 좀 알았다 생각합니다. 마음이 조금은 찼다고 생각할 겁니다. 근데 그것도 다 착각이에요.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법은 있잖아요. 누군가가 주는 게 아닙니다. 부처님이 여기 와도 보살님들한테 절대 못 줍니다. 법은 여러분 옆에 다 깔려 있어요. 제가 법 승계할 때 기가수분 덕자랑이 됐죠. 고향에 돌아갈 때 자기 공부에 따라 자기 밥그릇을 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법은 보살님들 주변에 쫙 깔려 있어요. 그때 그 그릇에는 보살님들이 직접 담아야 돼요. 제가 이야기하는 거 귀에 담았대서 보살님께 될 것 같아요? 안 됩니다. 절대 보살님들께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제가 말한 것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을 해야 돼요. 스스로 다시 그것을 되새김질을 했을 때 그게 보살님께 됩니다. 그게 보살님들 그릇에 담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 때서 오늘 들었다 해서 오늘 가슴이 조금 벅찼다 해서 담아진 게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기로 담았는데 기로 담은 거는 다른 길로 흘러가 버립니다. 내가 직접 담아 넣어야 돼요. 예? 그런 행을 지금 4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3분의 아상, 인상, 중생상, 수저상은 사실은 보이지가 않아서 아직 힘들어요. 그런데 베푸는 행은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충분히 할 수 있는 행으로서 깨달음의 경지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이 4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 말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도시만으로도 베푸는 것만으로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현들 하셨습니다.